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기도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이럴 때 기도가 좀 잘 안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 기도를 돌파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 안 되면 안 된다고 포기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좀 우리가 그때 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빡세게 기도해가지고 그걸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나 영적인 어떤 힘들이 공급이 안 되면 이게 기도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26절에 연약할 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연약할 때가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연약하다 이러면은 정말 큰 충격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가 안 된 때, 혹은 큰 어떻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낙심할 때, 그때 되면 기도가 안 되고 이러니까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연약할 때란 말은 오늘 성경이 26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여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상 살아가다가 무슨 충격 받아가지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밀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우리가 기도가 좀 이렇게 좀 잠기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차고 나가는 그런 힘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아무리 연약한 어떤 환경이나 또 연약함을 연출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힘이 연약하니까 우리 믿음이나 어떤 기도의 어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빨이 좀 약해서 이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영빨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아마 마귀가 우리의 어떤 마음들이나 기도할 힘들을 이렇게 빼는 거죠. 이렇게 계속 옆에 있으면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또 어떤 장소에 가면 기도가 잘 되고 어떤 장소에 가면 기도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서 악한 마귀의 영적인 어떤 권세를 자꾸 파쇄시키고 이겨내는 장소, 혹은 그런 어떤 조금 뭔가 내가 지금 조금 신앙적으로 업이 됐을 때, 그때 기도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잘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는 연약한 거.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약하고 또 악한 마귀의 역사가 많이 이렇게 설칠 때, 그때 우리가 연약해지잖아요. 연약해지는 그때 누가 도와주느냐? 성령이 도와주시면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기도할 수 있다는. 또 두 번째 보면은 여기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옛날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빌 바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왜 기도할 게 왜 없냐, 기도 제목이 많잖아.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게 많은데 왜 기도할 게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령한 은혜로 기도하는 것은 뭔가 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은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 즉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거나 이런 은혜로 기도하면 기도해서 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에 좋은 상사 만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잘 갈 수 있도록 또 어떤 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5분 뭐 오래 기도하면 뭐 10분 정도 뭐 이렇게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고함 치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우리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할 바가 그냥 우리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지금 기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성령님을 빼버리고 하면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고 또 우리를 마땅히 쓰는 어떤 그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쓰임받는 그 일에 성령이 빠져버리고 나면 사실 기도는 잘못하면 조금 딴 데로 가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좀 받고 기도를 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아니고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늘 이렇게 좀 의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기도가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 기도 따로 성령님 기도 따로. 그러니까 뭐 나하고 상관없이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막 계속 막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잘 안 되면 그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달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중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 말 자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혹은 다른 이웃을 위해서도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할 수 있잖아요. 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했는 거, 그거를 주님께서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사실은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시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거냐? 일반적으로 이것은 바로 방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방언을 하는 분도 계시고 방언하지 못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중에 방언 못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지금 방언 안 하는데요. 못하는데요. 아니요. 방언을 받았는데 지금 내 의지가 이걸 잡아버리는 거예요. 잡아버리니까 방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되면 어차피 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거고 이런 거니까 저는 별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좀 힘들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방언하게 된 거 이야기를 잠깐만 좀 먼저 좀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어른이 다 돼가 결혼도 하고 이랬을 때까지 방언을 못 했거든요. 신학교도 다니고 뭐 그렇게 했지만 방언을 못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있던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중등부였을 거예요. 중등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중등부 애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걔 원래 못하는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학생도 방언하는데 그걸 지도하는 제가 방언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 신학생이었던데 그 신학생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전도사가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하나님께 주여 왜 저는 방언 안 제가 밉습니까? 왜 저는 방언을 안 줘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러고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막 토로를 한 거죠. 그래 갑자기 입이 막 붙더라고요. 입이 막 붙는데 이상한 소리가 막 나요. 그래 막 방언이 이제 저도 온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방언을 뭐라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 방언을 처음 받을 때는 되게 기뻤는데 이 방언을 계속 기도를 하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방언으로 막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3달 정도 그래도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뭐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뭐 자꾸 뭐라고 방언을 하긴 하는데 기도의 뜻을 모르니까 힘들었어요.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감동도 안 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지금 사도 바울도 2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있고 또 영으로 기도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두 개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영으로 막 기도하며 마음이 감동이 되면 좋겠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야 감동이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깨어있는 분이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방언 기도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맹숭맹숭합니다. 뭐 감동도 안 되고 뭐 눈물도 안 나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샬라샬라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뭐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 뛰어넘으면 어느 순간 네가 여러 가지 은사들이 같이 붙으면서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힘들어도 계속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언이 통변이 되기 시작해요. 통변이 되는데 남의 기도를 막 이렇게 알아듣는 건 통역이라고 그러거든요. 통역은 안 돼요. 남의 기도하는 건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제가 통변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통역이 돼요. 통변이 돼요.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기도하고 통변하고 기도하고 통변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좀 재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되면 좀 뭔가 더 신령한 은혜가 좀 더 생겨요.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이 되고 기도에 뭐 1시간, 2시간 막 기도하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은 좀 선포적인 기도가 나와요. 그걸 예언적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사가 내가 기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잡고 내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거꾸로 하나님께서 내 영에게 얘기하시면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일상적인 문제, 내가 어떤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기도 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게 예언적인 은사입니다. 그 예언적인 은사도 사실은 단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 깊은 단계에 있으면은 뭐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뭐 에스겔처럼 그렇게 뭐 높은 단계의 어떤 예언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소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예언의 은사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방언하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제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재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은혜가 점점 넘치게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좀 신령한 은혜가 생기고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은사라는 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겠지만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의 은사가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그게 좀 위험한 은사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서 우리를 늘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잘못될 가능성이나 아니면 조금
오해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찝어주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영어로 기도한다는 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방언의 은사를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서 기도 좀 한다는 사람 중에 방언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 보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좀 신령했으면 좋겠어요. 신령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이런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자체를 자꾸 우리 의지나 생각과 뜻과 그런 것들로 쫓아가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바리새인 됩니다. 근데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고양이 되기 시작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그런 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 방언을 한다는 것은 내 덕을 세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내 덕을 세우는 겁니까?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이득이 있다는 뜻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공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의지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과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해서 내가 그 안에서 트레이닝이 된 건 다른 문제죠. 힘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 안 잡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은혜 좀 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 정도는 좋은데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하나님께 헌신되는 그런 일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질 나는 거, 내 성품이 좀 모난 거, 뭐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이 내가 하려고 해보세요. 지금 우리 나이가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됐는데 60이 되는 동안 그게 내 마음대로 됐습니까? 뭐 외식할 때나 그럴지 모르지만 안 되는 거죠. 성질나면 성질 나는 대로, 짜증나면 짜증 나는 대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안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스려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언까지 되면 그것은 남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적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잘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예언의 은사 가운데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 기도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한다. 2시간 기도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너무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내가 자꾸 붙들어 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받을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만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방언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만사가 무조건 자동으로 풀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우리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향되면 될수록 더 주님 앞에 깎아야 될 게 많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점점 죽어야 돼요. 안 죽고 성령도 살아있고 내도 살아있으면 그 꼴이 어떤 꼴이 되겠어요?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히 신뢰한 것 같은데 보면 성질은 그대로고 화내는 것도 그대로고 못된 것도 그대로고 짜증내는 것도 그대로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내 자신을 죽이는 방법의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시는
은사를 통해서 기도의 은사를 좀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좀 힘들지만 그걸 자꾸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은사가 생기고 점점 더 신령하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더 벗겨지기 시작해요. 우리 인간적인 면모들이 절대로 안 벗겨지는데 커플들이 성령 은혜 가운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씩 자꾸 벗겨져서 점점 더 우리의 신령한 안목이 생기고 통찰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거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생기는 건데, 근데 거기에는 우리라는 이 커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커플들이 하나씩 벗겨져야 되는 거. 그럼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벗겨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벗겨진다. 그리고 성령의 기도의 은사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 하나씩 점점 더 벗겨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은혜가 하나님과 통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냥 대화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주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래 내가 언제까지 해줄게. 이렇게 답이 뭔가 대화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회 개척하고 나서 개척하고 나면 되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기도 열심히 못했어요. 기도 열심히 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고 또 함께 신령한 사람으로 좀 이렇게 같이 치워져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좀 어떤 다른 목회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 종말의 시간에 진정 원하는 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2003년이죠. 2003년에 제가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 요 말만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003년 새해에 우리가 말씀 카드 받잖아요. 말씀 카드를 받는데 저는 그때 그냥 교회에서 일 안 하고 있었거든요. 201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3년도에 그냥 교회에서 일 안 하고 그냥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3년이 되기 전 2012년 12월 달부터 하나님 2013년도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대한 건 이런 겁니다. 네가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뭐 이런 거. 구하는 자에게 뭐 다 주신다. 혹은 뭐 네 땅으로 밟는 건 다 주신다. 뭐 그런 말씀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뽑았는데 제가 말씀을 정말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말씀 카드를 던져버렸어요. 워낙 화가 나가지고. 그 말씀을 던져버렸는데 그 말씀 카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네가 주님 앞에 흠 없고 티 없고 점 없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목표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가 우리 삶에 대해서 목표를 자꾸 가지고 있으면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구할 것도 많죠. 뭐 그것도 기도해야죠. 근데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령해져요.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일을 합시다. 진짜 일을 합시다. 하나님의.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일을. 그것이 바로 신령한 기도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지만 또한 이를 바탕으로 영적인
그런 우리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시켜주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2026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